요한복음 20장 26절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로 29절 우리 합독합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이도다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여 응답 누리고 현실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는가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살아야 되겠지요. 자, 예수님께서는 생명으로 오셨어요. 생명도 있다가 사라지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우리 다니엘서 12장 1절로 3절 펼치겠습니다. 저번 주간에도 주님의 생명을 마음껏 누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님으로 믿어질 때마다 이런저런 시험거리를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영생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로 3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자, 대부분의 예언서는 당장에 일어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의 내용도 있고 현실적으로 현실화되어질 예언의 말씀도 당연히 있고 영적인 내용을 예언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자, 군주 미가엘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이 아니에요. 천사입니다. 군대 장관 천사의 이름이 미가엘이에요. 이제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다 라고 많은 부분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심판 때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자는 구원받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 당장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부활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이런 존재, 지옥불에 영원토록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는 영원한 사망인 거죠.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사망. 끔찍하지 않습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래. 할렐루야.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에요. 성령께서 지혜를 부어주셔야 궁창의 저 하늘 공간의 별과 달처럼 이런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구원뿐만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 전인적인 구원, 그리스도화, 그 방향 맞춰서 그 길로 인도하는 그 구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세요. 언제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나요? 주님 따로, 나 따로는 아니십니까? 만남, 사건, 사고, 갈등, 문제, 낙심거리 등의 모든 것들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신다고요. 할렐루야.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 때도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믿음 좋은 그런 성도들이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때가 되면 워낙 저희 선배 목사님이 문제를 누리다 보니까 성도들도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큰 문제가 들이닥쳤어요. 그런데 큰 문제가 들이닥쳤을 때 주일에 떡을 돌린대요. 저에게 큰 문제가 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떡을 돌린대요. 복음이 복음된 거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거 아닙니까? 내 안에 그 마음의 바탕이 정말 그리스도화 되어진다면 무엇이 문제겠어요? 만남, 사건, 사고, 갈등, 문제, 낙심거리가 무엇이 문제겠어요?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더 존귀한 예물을 올리시면 되는 거지요. 우리 시편 69편 30절로 32절 말씀, 30절로 34절 말씀이네요. 그러니 늘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의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아멘.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무엇이요?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황홀하여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송 드리는 그 찬송이.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소생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무엇에 시험든 자가 실족한 자가 나를 보고 은혜 받겠어요? 문제 속에서도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에게 은혜를 받겠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러게 말이야 그거 진짜 문제야 그거 왜 그래 왜 그랬어 같이 입 맞춰 주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물론 상담학적으로는 그렇게 공감대를 형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 복음 가진 사람은 거기서 끝내면 안 돼요. 불신자들도 다 거기서 끝내는데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있지 않겠니?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분명히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보화가 있을 거야. 그러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언약적인 믿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어주신다고요. 자기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절대로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않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러한 암담한 현실 가운데 마귀에게 속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분명히 멸시함을 받지 않으실 줄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믿지 말고 언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지, 하늘과 땅이 인격적으로 그를 찬송할 것이요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 다 담겨 있다고요. 그런데 그 존재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구원의 대상은 누구죠?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생들만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 많은 만물들이 구원받기를 고대한다고 로마서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구원받기를 고대해요. 고대하는데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바다와 그 중의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그러니까 솔직히 사람만 예배드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부정확한 표현이에요. 구원의 대상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성경 구절에서요, 만물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이렇게 이제 많이 고백이 되어 있어요. 그 찬송과 예배는 동급이잖아요. 찬송이 예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만 예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만물들을 우리가 속속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적으로 물론 계시하여 주시는 대로 깨달을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되겠지요. 또 우리 주제 말씀의 요한복음 20장 26절 29절을 살펴보면 도마라고 하는 사도가 있는데 굉장히 의심이 많은 체자였어요. 다양한 사람이 참 많죠. 제가 또한 어제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만남의 축복 속에서 내가 정말로 교만하구나. 교만할수록 원망해요. 교만할수록 불평해요. 교만할수록 사람 원망해요. 교만할수록 불평해요. 교만할수록 비판하고 교만할수록 비난하거든요. 내가 교만하구나. 정말로 교만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생각도 다스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말 한마디, 이 표현도 다스리지 못한다고요. 어느새 육신적인 표현이 나오고 어느새 그 생각으로 비난하고 정죄한다니까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참 죄송했어요. 내가 이런 존재인 걸 우리 하나님이 잘 아시겠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도 갖게 되었죠. 그런데 이 도마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믿음이 없어요. 꼭 보고 믿어야 됩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 그렇게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도마에게 맞는 그 수준에 맞는 그 믿음에 맞는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사도 바울처럼 그 영혼이 온전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쓰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믿음이 적어, 믿음이 옅어 이렇게 우리가 비난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데 지금의 이 상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인데, 그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게 내 것이냐, 내가 이렇게 되어져서 내가 이렇게 된 거냐, 내 스스로 된 거냐, 예수님이 주님이 안 되신 거죠. 내가 주님이 된 거죠. 그래서 주신 것도 감사하지 못하고 비교하면서 비난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요. 그런 가운데서도 저의 상태를 또 발견하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소망해야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도마의 수준을 맞춰주셨지만 결국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를 통해서 성령이 더 원색적으로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역사하신답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 참 감사한 일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저의 영적인 육신적인 컨디션은 오르락 내리락 한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이제 우리 유학생들에게 미션을 줬잖아요. 이제 저희 아버지 생신이 목요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요일에 내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유학생들도 스케줄이 다 짜져 있기 때문에 시간들이 다 안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 저는 저희 부모님 섬기기 위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었고, 이 강남원 이 보육원 컨택을 해가지고 유학생들이 갈 것이다, 가서 브리핑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발판을 깔아냈어요. 그런데 주의 은혜로 한 11명 정도가 모집이 됐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문서로만 보고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고 결정 내리려고 했는데, 선생님 문서로 보면은 3-4명밖에 지원하지 않는다. 실제 현장에서 브리핑을 하면 11명, 12명 이상 되지 않겠냐. 어느 보육원 가서도 내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다. 그러니 그 시간의 기회를 줘라. 이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백그 중심으로 해서 잘 세팅이 됐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강남원 그 근처 한 300m 안쪽에 제가 이제 가끔 가는 또 말씀 다락방 현장이 거기 있어요. 그 현장 카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카페 매니저하고 같이 기도한다고. 그런데 그 카페 매니저는 또 하나님께서 또 주신 은혜가 있죠. 하나님이 하신 부분이죠. 그 카페를 사장에게 말해가지고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1시간씩 그 시간에 거기서 영어 교실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교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사장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냥 금방 그냥 오케이가 됐어요. 그래서 그 현장을 온전한 아지트는 아니지만 활용을 할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결국에 현실을 정복해야 되고 현실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복음화가 되어줘야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울타리를 쳐야 합니다. 자, 우리 본론의 1번 같이 읽습니다. 보고 믿는 자. 보고 믿는 자 많습니다. 저도 보고 믿을 때 많습니다. 앞으로도 보고 믿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고 다양한 인종, 문화, 나라, 언어, 민족들이 있습니까? 완전한 세상을 꿈꾸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보여지는 것을 믿지 말고 보는 것을 믿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명도 글쎄요, 사명 무한대의 세계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1이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10이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달란트 비유도 있잖아요. 10달란트 얻은 자가 그 이상의 달란트를 남겨야 칭찬받습니다. 10달란트 받은 자가 썩히고, 달란트 이거 사용 안 하고 그냥 땅에 묻어나가지고 달란트를 그 이상으로 만들지 못했을 때 더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발견됐으면 이미 달란트가 주어졌어요. 어떤 사람은요 깨닫지 못해요. 영원한 생명 첫째 부활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한 자는 그 정도의 달란트 선에서 그 달란트를 남겨야 되겠죠. 그런데 깨달았어요. 그 이상을 깨달았어요. 그 이상을 깨달았어요. 깨달은 게 복인데요. 깨달은 게 부담이에요. 사실은. 깨달음은 책임이란 말이에요. 깨달음은 의무와 또 연결된단 말이에요. 사명을 감당해 내야 된다고요. 살아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걸 제가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한대를 놓고 기도하지만 그래도 계속 침노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면 분명히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살아나게 하시겠죠.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내게 하실 성령님을 기대하시라고요.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은요, 아우 성경 공부하니까 집안에 불화가 더 일어난 것 같아요 해가지고 자포자기 한다니까요. 정말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검을 주러 오셨는데 그 검을 주러 오셨을 때 그 상황 속에서 그것만 믿음으로 승화시켜버리면 그 성령의 검으로 그냥 사탄의 권세들을 완전히 깨부술 수 있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다고.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가 기도할 수 도구할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가 비난할 거리는 없지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우리가 주권적인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참 주권적 믿음이 참 연약하구나 싶더라고요. 뿌리가 였더라고요. 주권적인 믿음이 있으면 비난할 거리가 못 되죠. 안 그렇습니까? 주권적인 믿음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모양대로 저 모양대로 이 수준대로 저 수준대로,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선한 사람은 선한 대로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마귀, 악령들도 활용당하는 존재니까. 그러니 뭔가 막 막혔습니까? 뭔가 안 됩니까? 되다가 맙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믿음을 내가 누려보세요. 간구하지 않아도 되어져요. 할렐루야. 그런데 끊임없이 간구해야죠. 간구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간구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통로는 간구에 있어요. 언약 붙잡고 간구해야 돼요. 뭐 기복신앙자와 신비주의자와 인본주의자처럼 막 뭐 하나님의 소원과 전혀 상관없이 간구만 막 애통하게 막 울부짖어가면서 하면은 응답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해야죠. 그래서 말씀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7장 2절로 10절 말씀. 무엇을 위해 꿈을 꾸고 계세요?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들이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니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봄에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아멘. 참 중심이 깨끗한 백부장이었어요. 이 사람은 논어의 고수예요. 세상의 인간관계 속에서의 소양도 제대로 갖춰져 있어요. 어떤 분은요 목회자와 이렇게 미팅을 가지면은 아주 귀하게 여겨서 아주 존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그냥 구제의 대상으로 알고 기부의 대상으로 알고 아주 비천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다양하죠, 세상. 그런데 대인관계 속에서의 그 인간의 그 기본적인 소양 또한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신데 그 소양이 정말 온전하고 선할수록 열매도 아름답게 맺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성경적 믿음과 상관없이 언약적 믿음과 상관없이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서 깔아진 원리 속에서 오는 열매예요. 그런데 우리는 특별 은총과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더 감사해야 될 일들이 많지만 그만큼 더 시험거리도 많답니다.
왜요? 초기에는 강력하게, 아니 자질구레한 사탄 악령들이 역사하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더 깊어지고 믿음이 더 깊어지면 자질구레한 악령들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강력하고 역동적인 사탄 악령들이 역사해야 그 전도자, 선교사, 목회자가 무너질 거 아닙니까? 불신앙 충만히 할 거 아닙니까? 불신앙 충만히 하면서 불신앙 충만한 메시지를 전달하겠죠. 사람들 다 죽이는 거죠. 마귀가 그런 존재예요. 여하튼 백부장이 너무나 한마디로 이 세상 원리 속에서 어떤 도덕적인 선에서도 참 중심이 깨끗한 자였고 선한 자였어요. 세상에 종이, 하인이 병이 들었다고 이렇게 사람청에서 간절하게 요청하는 존재가 또 어디 있겠어. 자기 아들도 아는데 중심이 선하고 깨끗하고 인간의 소양도 잘 갖춰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믿음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오시지 않으셔도 돼요.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이거예요. 굉장한 믿음이죠. 기본적인 소양 놓고 기도도 해야 되고 생각도 해야 되겠지만 이 언약적인 믿음, 믿음의 은사를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 사람이 좋으면 친구들은 많아질 수 있어요. 근데 친구들은 많아지지만 그 사람은 그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전부 다 총체적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총체적으로 빼앗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 구원과 만민 복음화와 예수님의 재림을 꿈꾸고 계시지요. 주님이 이루실 언약을 위해 꿈꾸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고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안 줘요? 내가 침노해야 돼요. 믿음 속에서 믿어지지 않으면 믿음 달라고 침노해야 돼요. 그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저를 위하여 무함대로 중보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막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이 말씀 들으면? 아니 세상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고요. 말씀 나와 있으니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라고. 예수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떡이라도 더 주시죠. 할렐루야. 생명의 떡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자, 우리 본문의 2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도마가 고백했어요.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는군요.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군요. 아유, 주여 아버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도 최근 들어서는 많이 또 안 읽으니까 또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어요. 세상에 도마가 예수님 보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호와 증인에서는 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겁니까? 그게 그들의 분복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누구나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만은 없는 거예요. 이단도 존재해야 되니까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라지도 존재해야만 되니까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가라지가 있을수록 알곡이 더 알곡돼요. 교회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라지가 더 있을수록 알곡이 더 알곡되고 빛이 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알곡 중에 알곡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는데 이 인생들이 믿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살고 있는데 믿지 못하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으나 믿을 사람은 믿게 되어 있어요. 믿을 사람은 믿게 되어 있어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은혜니까. 이 세상이 모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지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세상이 모든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아나무인이 되어 죄악을 저지르며 사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악을 짓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13절로 16절.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은 불신이란 말이죠.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 점과 흠이라 너희와 같이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기에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아주 베드로가 어쩜 이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는지. 소돔과 고모라 등등의 많은 이렇게 발람의 사건들, 그 구약시대에 많은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고 그러는 거죠.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던 사람들,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그렇게 유혹해가지고 탐욕의 연단, 주의 말씀으로 연단되어야 하는데,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망치로 칼이나 연장을 이렇게 계속 두들기면서 제대로 이렇게 쓸 수 있는 도구로 쓰기 위해서 하는 그 작업이 연단 과정이죠. 단련의 과정이죠. 그런데 이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탐욕으로. 탐욕은 곧 우상 숭배니라. 지금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지만 도전해야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으니까.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이 발람에게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끝에까지 간 거죠. 그나마 이 발람이 하나님의 은혜 받았죠. 그런 책망이라도 받으니 기회는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듣습니까? 그냥 좋은 말씀이구나. 그래, 열심히 많이 준비했구나. 잘 준비했네. 이렇게 들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할렐루야 받으실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깨달을 때 나에게 복이 된다고요. 복이 넘치게 된다고요. 불신하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불신하기 때문에 될 일도 되지 않아요. 불신할 그 생각의 시간 속에서 불신이라는 게 아니에요. 막 염려, 걱정, 이것도 불신이에요. 될까? 안 될까? 안 될 것 같아. 막 부정적인 모든 생각들, 염려, 걱정, 짜증,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다툼, 미움, 이 모든 게 다 불신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는다, 이것만 불신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상태 속에서도 염려, 걱정, 짜증, 원망, 불평, 늘 하나님을 떠나는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불신이라고요. 이게 크리스찬에 있어서는 불신할 그 생각의 시간 속에서 그 생각을 기도로 바꾸고, 그런데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염려를 너무나 충만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염려를 아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복이에요. 네. 염려를 크게 깊이 하는 사람은 더 그 염려의 영역 속에 성령이 임재하시도록 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겠죠. 그것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아니고 복음 안에 있으면 재앙이 은혜가 될 수 있답니다. 남들보다 더 그것을 놓고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은혜를 은혜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보고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멋지게 생긴 예배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자그마한 시골 교회를 섬겼어요. 근데 물론 이제 저희 지역에, 그러니까 시내에 나가면은 아주 대교회가 있었어요.
중앙교회라. 그 대교회에서는 차를 굴렸어요. 그 예전에도. 그래서 그 버스가 저희 동네까지 왔었단 말이죠.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도 그 교회를 다니던 분이 계세요. 그런데 저희 동네로 이렇게 이사 온 교회가 옆 동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앙교회에 갔다가 재월교회에 갔다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기에는 그 중앙교회에 갔었어요. 차가 편안하게 오니까. 그리고 어린 마음에도 큰 교회가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이제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작은 교회에 더 이렇게 정감이 가고 마음이 가더라고요. 마음이 가고 또 누나들과 함께 다 같이 가고 손잡고 가고 뭐 성경학교도 하고 간식도 주고 소창이라고 해서 이제 레크레이션 시간도 하고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놀이터가 되고 근데 그 교회가 우리 동네로 이사를 온 거예요. 저희 집에서 한 300m 이사를 온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 교회에 뿌리가 내려졌죠. 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더 섬길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니까. 대교회일수록 섬길 일이 많이 없어요. 근데 작은 교회일수록 섬겨야 될 일거리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면은 모두가 복됩니다. 그래서 뭐 어렸을 때부터 성가대 섰고요. 그리고 교사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보조교사도 하고 대학 시절에는 이제 담임교사도 하고 아니 이제 갈수록 젊은이들이 없어지니까 일꾼이 저만 남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교육관 청소 저만 하고 이거 얼마나 불평이 되겠어요. 왜 맨날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그게 은혜였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보고 믿을 때 참 많습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또 믿을 때가 참 많죠. 그런데 결국에 내게 체험되어지는 말씀을 믿으면 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어요. 더 주님께서 존귀하게 쓰시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보고 믿지 말고 말씀을 듣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로 12절. 그러니까 비판하고 정죄할 생각 속에서도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구해야만 돼요. 성령 안에서 생명이 만나지고 성령 안에서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합독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 교동문한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어느 때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세요. 어떤 사람이 나 하나님을 봤어. 광명의 천사 마귀를 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예수님을 봤어. 예수님은 볼 수 있어요. 왜요? 몸으로 계시니까 예수님은 볼 수 있어요. 환상 가운데 저도 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가 중요합니다. 또는 그 예수님을 볼 때 그 사람에게 어떤 말씀이 깨달아졌느냐가 중요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또 광명의 천사가 속이려고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분별함의 은사를 놓고도 기도해야 되겠죠. 성경에 있는 내용 다 놓고 기도하세요. 그냥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의 은사 끊임없이 침노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내 안에 뿌리 내리도록 심는 대로 거두니 믿음을 심고 언약을 심고 되어질 소망을 심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심으시려고 하세요? 나를 잘 살피고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복음이 아닌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 실족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저희 후배한테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실족 안 해서 감사하지만 제 마음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또 고백을 하는데, 근데 꼭 잔소리 들을 만한 행동들을 하니까 이거 정말로 주여 어찌하여 저렇게 바벨탑을 많이 쌓는지 너무나 안타까워서. 근데 그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의 풍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어제 우리 그 유학생 크리스마스 파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리더십들 몇 명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장 보고 뭐 하고 일거리가 참 많아요. 또 이제 뭔가 주인 의식 가지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없잖아요. 또 제 학생들 가운데서도 딱 한 명 참여했어요. 회장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근데 또 불신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주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아주 귀한 통로들이죠. 근데 우리 잘 되고 있어요. 합창단도 아주 끈끈하게 지금 연결이 잘 돼 있고, 그 주요 멤버들이 또 체험단이라서 아주 끈끈하게 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강남원에 그렇게 영어교실 이렇게 세우고 상록원에 하나 세우고 그러려고 했는데, 이제 고향에 내려갔을 때 이제 김 집사님을 뵀는데, 차라리 목사님이 영접시키고 다락방하고 있는 그 중국인 학생을 통해 가지고 중국어 교실을 여시는 게 어떠냐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군요. 잠시만요. 생각 좀 정리하고 왜 해야 될 게 지금 많이 지금 펼치게 받아가지고 일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선 의향을 물어봤어요. 너 중국어 교실 하고 싶냐고. 하고 싶대요. 할렐루야. 그러면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중국어 교실도 만들었어요. 중국어 교실은 두 군데 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 위주로 하고, 또 제가 또 여기 왔다 갔다 할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월요일에 여기, 목요일에 여기 세 교실을 지금 하는 거니까. 중요한 건 그걸 통해서 사람이 만나져야 되고, 그걸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그거 아니면 할 이유가 없어요. 불신자하고 똑같습니다. 네, 일반 봉사단체와 똑같아요. 우리는 봉사를 뛰어넘어야 돼요. 할렐루야. 봉사는 기본이에요. 기본. 나를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질적 성향을 마땅히 여기지 마시고 주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시도록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렇게 파티하면서 이번에는 이제 반주자가 섭외가 됐어요. 예전에는 녹음된 반주를 따라가다 보니까 완전히 엇박되어진 거, 그거 보신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이거는 진짜 실패작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렇게 반주자를 섭외해서 반주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아주 잘 됐어요. 아주 잘 된 작품을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것저것 정리하느라 어제도 1시에 잠을 잤는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런저런 만남의 축복이 오니까 감사하죠. 그런 만남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복음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지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다가왔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아버지 보고 믿지 말고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라고, 그리하여 늘 할렐루야 주권적 믿음 속에서 늘 승리 누리게 하시고 임마누엘 임재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이여 존귀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그리고 5가지 미래 비전을 놓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주님이 되어주길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그의 주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순간마다 성령의 능력 속에 살아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신의 성령의 능력 주시에 충만한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에 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연의 순간마다 저희 성령이 삶에 가슴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손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삶이 되어 계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영혼들이 예배의 제자가 되어 계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하옵니 하나님 예배 제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전도 제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선교 제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첫째 부활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에게 사람들 되어 계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전도의 성령의 충만히 역사하셔서 하나님 모든 다민족의 mentor들이 하나님 복음의 제자가 되어 계시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제자들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아야만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주를 모든 한땅을 복음을 살려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모든 251개 한 땅이 복음만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 너무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람들이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 주시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의 세계의 사람이 되어 주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말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고 성령의 사람들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사람들의 모든 경계를 정복하고 쟁취하고 장악하여 아버지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그런 만남들이 세워주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가만히 시켜 주시옵시기를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전적인 치유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그 영광과 육신과 모든 삶이 치유되어 주시도록 정상화되어 주시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런 만남의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전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순간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말씀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여